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성시교독은 132번입니다. 성시교독 132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멈추어진 이 땅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새 마음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성도들이 교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벅찬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주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9시 기도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헌금 계좌에 대해서 요청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회 방침을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교육위원장으로 홍표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3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3월 29일과 4월 5일 주일, 장소는 새신자질에서 하겠고요.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세례 문답은 4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세례식은 4월 12일 부활절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성교 화요 성경 강좌가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전반기 장학생 추첨을 받습니다. 추첨 및 문의는 우리 성영광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립고요,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참 그립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속히 그 얼굴들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강대에서 설교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할 때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낯설고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깨끗해지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청결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깨끗해져야 하는 건가? 과연 세상에서 내 마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지만 아무리 제 마음 가운데 돌아보아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왜요?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 마음은 늘 두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마음이 아니고요, 늘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출근길에 여러분 연못가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이가 그 연못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로 산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를 구해주면 내가 내 양복도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저 아이를 구해서 그 부모에게 데려다 주고 나면 나는 분명히 지각을 하고 말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타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그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내 옷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를 구하고 그리고 가겠죠.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쯤에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로 다 막고요, 플랜카드를 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도소, 정신병원, 화장장, 발전소, 이와 같은 시설물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반드시 꼭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 동네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필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꼭 필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죠. 이타적인 마음도 있지만 이기적인 마음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사람이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따금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아닌 것을 하나씩 빼나가는 겁니다. 다 붙잡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덜 중요한 것을 빼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덜 드는 걸 빼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택할 때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무언가를 빼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덜 중요한 것, 가장 덜 원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밑바닥이 드러나듯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모를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음의 지우개를 사용하면 핵심만 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우개를 잘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더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빼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우리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나가는 기술을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 나갈 때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기준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저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보았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꼭 필요한 구절입니까?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땅바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는 한데 땅바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근데 한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복잡한 마음이 있을까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내가 죽이려 가야 하는 이 아버지만큼 그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무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리아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 복잡한 마음을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리아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만, 그때만 비로소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청결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청결한 자라는 마음은 오히려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여러분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청결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마음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마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고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두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순종의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두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무엇이 이겼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겼다고요. 이기고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겨나가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하나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채워져 계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의 마음에도 그렇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기고 나아가신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구석에 가서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악들, 자신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회개의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청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마음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그 세상적이고 악한 마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하나 물리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 100%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난 지금 6회 말에 홈런을 맞았다. 아주 큰 홈런을 맞았다. 폐암이라고 하는 기분 좀 그렇다. 조금 휘청하기도 한다.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갑자기 삶의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인생의 텔레비전을 끌 수는 없지 않은가. 이긴 게임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걸 평생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깟 홈런 한 방 맞았다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망칠 수 있겠는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암에 사로잡혀 밤낮 그것만 묵상하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십자가와 구원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과 절망과 아픔을 이겨내며 사는 당당한 승리 투수가 되고 싶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폐암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역시나 목사님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휘청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도 한다. 안 찾아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라고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똑같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 다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이겨나가는 거죠. 그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십자가와 구원에 사로잡혀 이겨나가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비록 내가 때때로 그러한 우울감과 좌절감들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십자가와 구원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나는 승리투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 세상적인 생각들, 사탄적인 마음과 생각들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시병들의 고함과 위협 속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곁에서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꼴을 마누라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심각한 곳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곳이에요. 유태인의 포로 수용소, 가스실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꼴을 마누라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순간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아내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 아내, 떨어져 있는 자기 아내. 그 아내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것이 보였대요. 심지어는 그 아내의 시선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관통하고 지나갔대요. 이런 거였답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숭고하고 궁극적인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나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설명을 글로 달아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게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포로수 용수의 상황이 어려운지 우리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내 아내를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고통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거기는 사랑밖에는 없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능력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생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마음과 사탄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 시간에 어떤 그런 좌절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그것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분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틀 전쯤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한 기부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61세 되신 김병록 씨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병록 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본인의 땅 1만 평을 어려움을 당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시가로 따지면 7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분의 사연이 실린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여러분 50년 가깝게 뭐라고 계시냐면 구두 닦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노상에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사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상암동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10,000평이나 되는 땅을 모아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노후에 오갈 데 없는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농사지으며 살려고 사두었던 곳이래요. 그들과 함께 살려고 사놓았던 땅인데 그 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이 그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또 다른 많은 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20평 남짓하는 집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딸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 넉넉한 것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죽어서 가져갈 땅도 아닌데 꼭 이 결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결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냥 그걸 내놓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심하고 내놓은 거죠. 이거를 내어놓을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 이분이 그 결심을 따라서 이 땅을 내어놓기로 한 거죠. 저는 여러분 이분의 마음속에서 청결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 그 마음을 결심한 거죠. 여러분, 왜 다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접어두고 내려두고 오직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마음을 모아서 이 땅을 내어놓았던 이분의 마음 속에서 저는 청결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에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여전히 많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 이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선한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도 그냥 믿음 하나로 그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갔을 때, 그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약속 하나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거기서 보았다고.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믿음 하나로 채워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갔던 그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백세의 그 아들을 얻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뭘 보셨을까요? 마지막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보셨던 게 무엇일까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주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믿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죠. 저 십자가 뒤에서 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그 주님께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더니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분주하고 그리고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아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모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하나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청결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과 유혹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가는, 이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한 주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픈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픈 분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상하는 분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감염되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일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